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절과 2절을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거든요. 네, 과학자들도요. 제가 이번 주 5주 과정을 통해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실 이 베너의 작가가 원래 완전 안티크리스찬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뭐 고고학부터 시작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요한복음을 읽고예요. 요한복음을 읽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뭐 과학적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학을 또한 알면 그럼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알게 돼요. 저는 목요일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인문학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문학 모임이 있어서 그때마다 이제 선정된 책을 읽고 함께 나누거든요. 근데 이 혼자의 넓이라는 이 책을 이번 주에 이제 준비가 돼서 내일 새벽에 모임을 갖습니다. 이제 이문재 씨라는 분께서 지은 책인데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이제 사서 읽는데 아니 정말 놀라운 거 요즘 여러분 어지럽지 않으세요 혹시? 네, 제가 오늘도 사모님께 그랬어요. 얼마 전에도 사모님이 어지러워서 약간 어려움을 겪어서 원래 다 어지러운 거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지구가 도는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지구가 도는 속도가 시속 30km랍니다. 여러분 시속이 아니라 초속.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초속이 아니라 시속으로 만약에 나누면 10만 킬로미터랍니다. 이게 와닿지 않아서 안 놀라시는 건가요? 네. 그럼 조금 더 설명할까요? 여러분 놀이동산 탈 때 우리가 뭐 시속 50km만 돼도 무서운 이유가 차를 탈 때는 괜찮은데 몸이 그냥 바로 시속을 느끼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10만 킬로로 지금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새벽부터 계속 어지럽더라고요. 네,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 아직도 인정하지 않으셔서 총알 알죠? 총알을 쏘잖아요. 총알의 30배로 돌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전체 집사님만 믿어요. 네. 늘 꽃 같으세요. 자, 근데 성경에 보면 태양이 멈추었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날 때 우리가 시속 한 100km 달리다가 부딪혀서 사실 이 사고가 크게 나는 거잖아요. 달리던 속도가 멈추니까. 근데 10만 킬로로 달리다가 만약에 태양이 멈추었다.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 여러분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네,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면 지구가 그냥 우리 과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지구가 막 돌다가 딱 멈추는 순간 지구는 그냥 파괴된다라는 거죠. 자동차가 100km로만 달려도 차가 파손되고 제가 160km로 달리다가 차 사고 나는 걸 한번 그 TV에서 보니까 차가 완전히 완파가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시속 10만 킬로로 달리다가 지구가 멈춘다? 이건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생각할 때 사실 이런 부분을 놓치고 보는 거죠. 그냥 지구의 작은 부분을 보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의학의 작은 부분을 보고 여러분 아직도 의학에서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우리 몸 안에 있는데 이 지구의 이 공정과 자전 속도도 우리가 멈출 수 없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흔히 착각하죠. 그러니까 시속 10만 킬로로 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럼 우리의 인생은 너무 유한한 겁니다. 근데 그 장면에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하계를 식탁으로 만약에 줄이잖아요. 이 식탁으로 줄이면 그러면요 이 지구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갈 때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 적용해서 살아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제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뜻을 따라 걸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아서 그 뜻을 내가 알아서 그래서 내가 그 뜻을 계획하겠다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어요 라는 고백으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읽는 성경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마지막 날을 기억하며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을 기억하며 살아내야 한다. 여러분 마지막 날을 아는 것처럼 의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 신반포에 가면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의 신앙이 뭐냐면 별세 신앙이에요. 별세 신앙. 네, 이중표 목사님의 한신교회라는 교회인데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젊은 저희가 아주 그때 젊었죠, 뭐. 네, 지금보다 몇 년 전이긴 하죠. 제가 23살 때쯤인데요. 네, 23살 때 젊을 때 거기를 딱 갔는데 이중표 목사님이 별세 신앙을 얘기했는데 너무 은혜는 됐는데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용서하시기를 너무 은혜는 됐거든요. 아, 성서구나 이렇게 은혜는 됐는데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 별세 신앙이 와닿아요. 아마 모르긴 해도 제가 이번 청년부 예배 때 별세 신앙 얘기하면 아이들은 은혜는 될지 몰라도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것 이것은 성서적인 겁니다. 별세 신학은 이중표 목사님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바벨론의 칼이라는 표현이 납니다. 근데 이거는 바벨론의 칼이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계획은 알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이스라엘이 바벨론보다는 착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래도 악하다 하더라도 바벨론보다는 악하지 않은데 어떻게 바벨론의 칼이 여호와의 칼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징계하고 바벨론은 더 큰 징계로 임할 거야. 그러니까 잊지 말아라. 나는 돌을 들어서도 찬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바벨론의 칼을 통해 여호와의 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을 기억하며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에스겔서 24장을 읽어 나가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불 위에 걸어놓은 가마솥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제 이 바벨론의 포위 공격이 딱 다가오는데 여러분 이미 불 위에 걸어놓은 가마솥처럼 이제 도망갈 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데 이제 바벨론의 포위 공격이 곧 너희 가운데 올 것이다. 근데 그때요 이 에스겔에게 큰 아픔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아내의 죽음이에요.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 하루 만에 죽어요. 하루 만에. 여러분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스겔이 애곡할 수도 없는 상황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맘 놓고 애도조차 할 수 없는 이 비극적인 일을 성경은 선언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전의 무너짐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과 그리고 이 불 위에 가마솥 위에 있는 그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BC 586년 드디어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두 눈이 뽑혀서 갑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는 성전에 바벨론이 헐려져요.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전이 헐어져요.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은 세상을 좀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진짜 세상을 의지하잖아요. 성전이 무너지고 어떤 일이 나면 솔로몬 왕이 엄청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만든 각종 기구들과 막대한 양의 금과 은과 놋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져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혹시 가슴 아파하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헛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벌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성경은 바로 이 성전의 무너짐을 통해 히스기야 왕의 그 멸망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이제 여기서 끝나면요, 여러분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오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진짜 너무너무 우리 가운데 두려움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세 번째 주제는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이스라엘보다는 우리가 낫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은 사실은 막 우상을 그렇게 섬겼지, 우리는 그래도 성전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어제 보았잖아요. 성전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벽면에 우상들이 있고요, 이 뜰 안에서 남자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래도 유다는 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도 유다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겠지. 아무리 그래도 무너지지 않겠지.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주민이를 너무 신뢰하지만, 근데 주민이가 만약에 새벽에도 못 왔다, 뭐 예배를 못 왔다, 그럼 우리 그러잖아. 아이고, 그냥 아직 못 왔구나. 이제 뭐 내일 와야지. 물론 사모님은 부들부들 하시겠지만, 네, 내일 와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집사님이 못 오셨다,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뭐 못 오실 수 있지, 내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처럼 유다의 마음 가운데 야,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그래도 우리 유다는 안 무너지지,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다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유다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원하신 인자와 성실이었던 겁니다. 영원하신 인자와 성실. 그러니까 유다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텐데,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던 것처럼 이제 유다의 무너짐을 통해 유다가 돌아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인자와 성실을 선포하세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영원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며 오늘을 걸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시속 10만 킬로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지금 고난의 1년은, 고난의 10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무 작은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 바람만 부시면 그럼 해결될 문제이거든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십시오. 그렇게 오늘 살아갑시다. 오늘 성경을 읽을 때요, 혹시,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네, 성경을 중간 정도 읽으면 두렵고 떨리는 얘기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의 말씀을 읽게 돼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선포하는 장면이 여러분이 이제 읽게 되는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거기까지 꼭 가셔야 됩니다. 네, 다른 때들처럼 오늘은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중간까지 읽다 보면 멸망과 절망과 눈 뽑히고 막 아내가 죽고 막 불타오르고 막 이거에서 끝나요. 근데 마지막까지 가셔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뜻대로 살자면 망한다. 맞습니다. 뜻대로 살면 망한다도 맞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뜻은, 아니,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과 계획은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면 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마지막 날을 기억하며 살아내게 하소서. 눈물을 넘어 절망을 넘어 계신 하나님만 소망하게 하소서. 하나님, 가다가 눈물 가운데 넘어지고 절망 가운데 넘어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눈물 너머에 계시는, 절망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만 소망하며 오늘을 걷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을 기억하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넘어 절망을 넘어 계신 하나님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날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눈물을 넘어 절망을 넘어 계신 하나님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읽어나갈 때 중간에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의 눈이 뽑히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할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을 만드는 견고히 하실 것이다.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까지 가는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성경을 해석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섭다,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어리석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끝까지 읽다 보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멸망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끝내 70년이 지나고 나서 회복시키심을, 그렇게 오늘도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 안 돼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언약을 믿고 살아내자 말씀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절망에 넘어지는 인생, 멸망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에 넘어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90일 성경 통독 51일차.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소서.
세 번째,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주목하여 보시는 주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네 번째,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곳을 주목하며 회복시키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주목하며 위로하소서. 다섯 번째, 장애물을 만나 넘어질 때 나를 주목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바빌로니아 왕이 칼을 가지고 올 두 길을 그려라. 두 길은 같은 땅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으로 들어가는 갈림길에는 표시를 해두어라. 한 길은 바빌로니아 왕이 칼을 가지고 아몬 땅 라빠로 갈 길이고, 다른 길은 유다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바빌로니아 왕은 길이 갈라지는 곳에 이르러 화살을 흔들어 점을 치기도 하고 우상들에게 묻기도 할 것이며 희생제물의 간을 살피기도 할 것이다. 점을 친 점괘는 오른쪽 곧 예루살렘으로 가서 커다란 통나무로 성문을 허물고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흑언덕을 쌓아 성 안으로 들어가는 진로를 만들어 공격할 작업을 하라는 것이다. 바빌로니아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자들에게는 이것이 헛된 점괘로 보이겠지만 바빌로니아 왕은 그들의 죄를 기억나게 해줄 것이며 그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노골적으로 반역함으로 너희 죄를 스스로에게 드러내 보였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너희 죄가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적군에게 포로가 되어 잡혀갈 것이다. 너 더럽고 악한 이스라엘 왕아, 내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다. 형벌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머리에 두른 것을 풀고 왕관을 벗어라.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니 높은 사람은 낮아지고 낮은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재앙이다, 재앙이다. 내가 재앙을 보낼 것이다. 마땅히 다스려야 할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이곳이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오면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너 사람아, 예언하고 전하여라. 아몬 사람들과 그들이 받을 모욕에 관해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칼이다, 칼이다.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빼어들었다. 사람을 삼키려고 칼을 갈았다. 번개처럼 휘두르려고 칼을 갈았다. 너희 관에 헛된 환상을 보고 거짓 예언을 한다 하더라도 죽어 마땅한 악한 자들의 목에 칼이 떨어질 것이다. 그날이 이르렀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 칼을 다시 칼집에 넣어라. 내가 지음받은 곳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내 조상의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나의 분노를 너에게 쏟아붓고 불같은 내 진노를 너에게 내뿜겠다. 내가 너를 잔인한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파괴하는 기술이 있는 자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너는 뺄감같이 될 것이며 내가 내 땅에서 죽을 것이니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가 말했기 때문이다. 24장 9년 열째 달 10일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오늘 날짜를 잘 기록해두어라. 바빌로니아 왕이 바로 이날에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 내게 반역하는 이 백성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가마솥을 걸어라. 가마솥을 걸어라. 그 안에 물을 부어라. 거기에 고기를 잘게 썰어 넣어라. 가장 좋은 넓적다리와 어깨 부분을 넣고 가장 좋은 뼈들로 가득 채워라. 양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잡아라. 솥 아래에 장작불을 피워 고기를 삶아라. 고기를 삶때 뼈까지 푹 구워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로 물든 성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녹슨 가마솥에 재앙이 내릴 것이니 그 녹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가마솥에서 고기를 한 점씩 꺼내어라.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모두 꺼내어라. 낭자한 핏자국이 성 안에 남아있다. 맨바 위에도 피가 묻어있다. 땅에 흘린 피는 흙으로 덮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구나. 이제 내가 복수의 분노를 쏟아붓겠다. 내가 너의 피를 맨바 위에 쏟아붓겠다. 아무도 그것을 흙으로 덮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피로 물든 성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내가 장작더미를 높이 쌓아 올리겠다. 장작을 쌓고 불을 지펴라. 고기를 푹 삶고 양념을 잘 섞어 넣어라. 그리고 뼈는 태워라. 그런 뒤 빈 가마솥을 숯불에 올려놓아라. 솥을 뜨겁게 하며 노새를 벌겋게 달구어라. 그리하여 솥 안에 더러운 찌꺼기를 녹이고 붉은 녹을 태워버릴 것이다. 내가 아무리 불로 달구어도 두껍게 낀 녹은 없어지지 않았다. 너의 더러운 찌꺼기는 음탕함이다. 내가 아무리 너를 깨끗하게 하려 해도 너의 찌꺼기는 제거하지 못했다. 너를 향한 나의 분노가 다 지나가기 전까지는 내가 깨끗해지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제 행동할 때가 되었다. 내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후회하지도 않을 것이며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내 행동과 행위에 따라서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단숨에 너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아 가겠다. 그렇더라도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마라. 죽은 사람을 위해 소리내어 울지 말고 조용히 슬퍼하여라.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신발을 신되 얼굴의 아랫부분은 가리지 마라. 그리고 문상객을 위한 음식을 먹지 마라. 그래서 내가 아침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는데 저녁이 되자 내 아내가 죽었다. 이튿날 나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그때 사람들이 내게 와서 물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셨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의 긍지와 사랑이요 너희 눈의 즐거움이며 애정의 대상인 내 성전을 내가 더럽힐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뒤에 두고 온 너희 아들 딸들도 할에 죽을 것이다. 에스겔이 한 대로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얼굴의 아랫부분을 가리지 못할 것이며 문상객을 위한 음식도 먹지 못할 것이다.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신발을 신은 채 소리내어 울지도 못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사라질 것이며 서로를 바라보고 탄식할 것이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고 너희도 에스겔이 행동한 대로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는 내가 주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내가 그들의 성벽과 요새, 그들의 기쁨과 영광, 그들 눈의 즐거움, 그들 마음의 바람, 그리고 그들의 아들 딸들을 데려가는 날, 바로 그날에 한 도망자가 내게 와서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 입이 열릴 것이니 너는 말을 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침묵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거기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강하게 잡으시면서 말씀하셨다. 일어나 들로 나가거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나는 일어나 들로 나갔다.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것과 같았다. 나는 땅에 엎드렸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내게 와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집에 가서 문을 닫고 있어라. 너 사람아, 사람들이 밧줄로 너를 묶을 것이니 너는 바깥에 나가 사람들을 만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 내 혀가 이 천장에 붙어 벙어리가 될 것이니 내가 더 이상 사람들을 꾸짖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반항하는 백성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할 때에는 내 입을 열어주겠다. 그러면 너는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해야 한다. 들을 사람도 있고 듣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게 반항하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4장. 너 사람아, 토판 하나를 가져와 내 앞에 놓고 그 위에 예루살렘 지도를 새겨라. 그리고 예루살렘 바깥으로 포위망을 쳐놓아라. 흙을 쌓아 성을 공격할 길을 내고 성 주변에 진지를 만들고 성벽을 부술 무거운 돌 포탄을 성 주변에 늘어놓아라. 그리고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 사이에 철성벽처럼 세워두어라. 그리고 내 얼굴을 성 쪽으로 향하여 성을 에워싸고 포위망을 좁혀 들어가거라.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는 징조다. 그런 다음 너는 왼쪽으로 누워라.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내 몸에 지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누워있는 날수만큼 내가 그들의 죄를 떠맡아야 할 것이다. 백성들이 죄를 지은 횟수만큼 너에게 날수를 정해놓았다. 그러므로 390일 동안 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떠맡아야 한다. 날수를 다 채운 후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민족의 죄를 내 몸에 져야 할 것이다. 하루를 한 해로 쳐서 내가 너에게 40일을 정해준다. 너는 또 포위당한 예루살렘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아라. 팔을 걷어붙이고 예루살렘을 향해 심판을 예언하여라. 내가 너를 밧줄로 묶어서 내가 묶여있는 동안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릇에다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담아 빵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누워있는 390일 동안 그것을 먹어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20세겔씩 먹고 물은 하루에 6분의 1 흰 정도 마시되 시간을 정해놓고 마셔라. 너는 그 음식을 보리빵처럼 만들어 먹어라. 사람들이 부른 앞에서 인분으로 부르짖혀 빵을 구워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로 쫓아낼 것이며 그들이 그곳에서 이와 같은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말씀드렸다. 주 여호와여,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껏 한 번도 내 몸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 물려 죽은 고기를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좋다. 그렇다면 인분 대신에 쇠똥을 사용해 빵을 구워라.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예루살렘에 식량이 모자라게 할 것이다. 사람들이 식량과 물을 배급받으면서 걱정과 두려움에 떨 것이다. 식량과 물이 부족하여 사람들이 뼈만 남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조차 무섭게 될 것이다. 이것은 모두 그들의 죄 때문이다. 5장. 너 사람아, 이제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내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라. 그리고 그것을 저울에 달아 나누고 예루살렘 포위가 끝나는 날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에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쳐 성 주위에 뿌리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라. 내가 칼을 뽑아들고 그들을 뒤쫓겠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남겨두었다가 내 옷자락에 싸두고 그중 얼마를 꺼내어 불에 던져 태워버려라. 거기에서 불이 나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질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예루살렘을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 두고 그들에 의해 둘러싸이게 하였지만 예루살렘은 악을 저지르면서 내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주변 나라들보다 더 악하여 내 율법을 거스르고 내 규례를 거역하였다. 너희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보다 더 소란을 피우고 내 규례와 율법도 지키지 않았다. 심지어 너희 주변 나라들의 규례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을 치겠다. 다른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다. 너희는 내가 역겨워하는 우상들을 섬겼으므로 내가 전에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가장 무서운 형벌을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그 부모를 잡아먹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릴 것이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마저도 사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다. 내가 맹세한다. 너희가 온갖 악한 우상과 역겨운 짓으로 내 성소를 더럽혔으므로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남겨두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성 안에서 굶어 죽을 것이며 3분의 1은 성 밖에서 칼로 인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내가 칼을 들고 뒤쫓아가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내 분노를 다 쏟아부어야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나 여호와가 왜 그렇게 격렬하게 말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폐허로 만들어 너희 주변 나라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너를 보고 비웃을 것이다. 내가 몹시 화가 나서 너희를 심판하고 엄히 꾸짖을 때에 주변 나라들이 너희를 보고 비웃을 것이다. 너희는 그들에게 경고와 두려움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화살을 쏘듯이 치명적인 기근을 보내어 너희를 쏘아 죽일 것이다. 그리고 더 심한 기근을 보내 너희의 식량줄을 끊어놓을 것이니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기근을 보내어 너희를 치고 들짐승을 보내어 너희 자식을 잡아먹게 할 것이다. 질병과 피 흘림이 너희를 휩쓸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칼로 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6장.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의 산들을 바라보며 심판을 예언하여라.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들, 계곡과 산골짜기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칼로 너희를 치고 너희 속에 있는 산당들을 부수겠다. 너희의 제단을 부수고 향기오는 제단을 무너뜨릴 것이다. 내가 우상들 앞에서 너희 백성들을 죽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들을 그 우상들 앞에 늘어놓고 너희의 뼈들을 제단 둘레에 흩어놓겠다. 너희가 사는 마을들이 모두 황무지가 될 것이며 우상을 섬기던 산당은 폐허가 될 것이다. 제단은 무너지고 너희의 우상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향기오는 제단도 파괴되고 너희가 만든 장식품들도 하나같이 없어질 것이다. 너희 백성은 죽어 너희 산중에 쓰러질 것이니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가운데 얼마는 남겨두겠다. 칼을 피해 살아남는 사람은 외국 땅으로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잡혀간 그 나라에서 나를 기억할 것이고 나를 저버리고 가늠하는 마음과 우상을 따르려는 욕정의 눈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가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역겨운 짓들과 악한 짓들에 대해 스스로 구역질을 느낄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린 것이 아니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아이고 하고 소리질러라.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죄와 구역질나는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과 굶주림과 병으로 죽을 것이다. 멀리 있는 자는 병에 걸려 죽고 가까이 있는 자는 전쟁으로 죽고 병이나 칼을 피한 자는 굶어 죽을 것이다. 내가 이처럼 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붓겠다.
그들의 시체가 제단 주변 우상들 사이에 높은 언덕과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잎이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와 그들이 향을 피워 우상에게 제사 지내던 곳에 널려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내리칠 것이며 사막에서 디블라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사는 모든 땅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7장.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주 여호와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노라. 끝이 왔다. 이 땅에 종말이 왔다. 너희에게 종말이 왔으니 내 분노를 쏟아붓고 너희가 한 행동에 따라 심판하겠다. 너희가 저지른 역겨운 행동들에 대해 갚아주겠다. 너희를 더 이상 불쌍히 여기거나 봐주지 않겠다. 너희가 행동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고 너희가 저지른 역겨운 짓을 심판하겠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재앙이다. 무서운 재앙이 닥쳐온다. 종말이 왔다. 종말이 왔다. 너희는 끝장이다. 종말이 왔다. 불행이 너희에게 닥쳤다. 불행의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 기쁨 대신에 비명소리가 상위에서 들려올 것이다. 내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아부을 것이며 너희에 대해 크게 화를 낼 것이다. 너희가 한 행동에 따라 심판하고 너희가 저지른 역겨운 행동들에 대해 갚아주겠다. 더 이상 너희를 불쌍히 여기거나 봐주지 않고 너희가 한 행동에 따라 갚겠다. 너희들 가운데 저지른 역겨운 행동들에 대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때 너희를 치는 이가 나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보라, 마침내 그날이 왔다. 그날이 온 것이다. 재앙의 잎이 나고 심판의 막대기에 싹이 트고 오만함이 무성하게 되었구나. 폭력이 난무하자 심판의 막대기가 악한 자들을 내리친다. 이 백성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이니 사람도 재물도 귀중품도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때가 되었고 그날이 왔다. 무엇을 샀다고 기뻐하지 말고 팔았다고 서운해하지 마라. 내 분노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기 때문이다. 땅을 사고 판 사람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땅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모든 백성에게 보여준 환상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죄 때문에 아무도 제 목숨을 보존하지 못할 것이다. 나팔을 불고 전쟁 준비를 다 마쳤어도 아무도 전쟁에 나갈 수 없을 것이니 이는 내 분노를 모든 백성에게 쏟았기 때문이다. 성 밖에는 칼이 있고 성 안에는 질병과 굶주림이 있으니 들에 있는 사람은 칼에 맞아 죽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살아남아 피한 사람들은 모두 산 위에서 골짜기 비둘기처럼 구슬프게 올 것이다.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탄식할 것이다. 손에 힘이 빠지고 무릎이 물처럼 흐느적될 것이다. 그들이 두려워 떨며 굵은 베옷을 걸칠 것이다. 사람마다 수치를 느끼고 머리마다 대머리가 될 것이다. 은과 금을 쓰레기같이 길거리에 내던질 것이니 이는 여호와가 분노하시는 날에 금과 은이 그들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돈이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지도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것들이 그들을 죄에 빠뜨렸다. 그들은 아름다운 보석을 자랑하였고 그것으로 주님이 미워하시는 우상과 더러운 형상들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들을 혐오스러운 것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적국에게 전리품으로 주고 세상의 악한 사람들에게 약탈품으로 주어 더럽히게 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도둑들이 들어와 그곳을 더럽혀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내 얼굴을 돌이킬 것이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어라. 이 땅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흔하고 마을은 폭력으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내가 가장 악독한 나라들을 불러와 이 땅 백성의 집들과 재산들을 차지하도록 하겠고 부자들의 교만을 꺾으며 그들의 신당을 더럽힐 것이다. 재앙을 당하였을 때 평안을 바라지만 평안은 없을 것이다. 재앙의 재앙이 잇따르며 소문의 소문이 꼬리를 물 때 그들이 예언자에게서 계시를 구하지만 소용이 없을 것이다. 제사장에게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끊어지고 장로들에게서 지혜가 사라질 것이다. 왕이 통곡할 것이며 신하들은 절망의 옷을 입으며 백성들의 손은 두려움에 떨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으며 그들이 한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9장. 10년 열째 달 12일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집트 왕 파라오를 향해 예언하여라. 그와 온 이집트를 쳐서 예언하여라. 너는 전하여라. 이집트 왕 파라오야, 내가 너를 치겠다. 너는 강에 기어다니는 커다란 괴물이다. 내가 말하기를 나일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나일강을 만들었다라고 한다. 그러나 내가 칼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강의 물고기를 내 비늘에 붙게 할 것이다. 내 비늘에 붙은 모든 물고기와 함께 내가 너를 강에서 끌어낼 것이다. 내가 너뿐만 아니라 강의 모든 물고기들을 사막에 내버려둘 것이다. 내가 들판에 내던져질 것이니 아무도 너를 거두거나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들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그때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대 지팡이일 뿐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손으로 너를 붙잡으면 너는 갈라지면서 그들의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내게 기대면 너는 부러지면서 그들의 등에 통증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칼로 너를 치겠다. 내 군사와 가축을 모두 죽일 것이다. 이집트 땅은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땅이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말하기를 나의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나의 강을 만들었다라고 하였으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칠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폐허로 만들 것이며 북쪽 밑돌에서 남쪽 아스완 곧 에티오피아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온통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사람이나 짐승이 그곳을 지나가지 않으며 40년 동안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집트의 도시들도 폐허가 된 다른 도시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세계 여러 민족들과 문나라들 가운데 흩어놓을 것이다. 그러나 40년 뒤에 내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이집트 사람들을 모아들일 것이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집트 사람들을 이집트 남부의 바드로스 땅, 곧 그들이 원래 살던 땅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보잘것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라가 되어 다시는 다른 나라들을 뽐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지배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이집트에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몰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죄, 곧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에 의지한 죄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주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1년 첫째 달 7일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이집트 왕 파라오의 강한 팔을 꺾어놓았다. 그 팔을 싸매지 않고 붕대로도 감지 않았으므로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을 것이며 전쟁 때 칼을 줄 힘도 없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왕 파라오를 치고 그의 팔을 꺾어놓을 것이다. 성한 팔과 부러진 팔을 모두 다 꺾어놓아 칼을 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온 세계에 흩어놓아 방황하게 할 것이다. 그 대신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팔을 강하게 만들어 내 칼을 그의 손에 쥐어줄 것이다. 그러나 파라오의 팔은 꺾어놓을 것이니 그가 부상당한 사람처럼 고통하며 신음할 것이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팔을 강하게 하고 파라오의 팔은 벌벌 떨리게 만들 것이다. 내 칼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쥐어주어 이집트 땅을 치게 할 것이니 그때 그들이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을 온 세계에 흩어놓아 방랑하게 할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31장 11년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보다 더 위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아시리아는 한때 레바논의 백향목 같았다. 그 아름다운 가지로 온 숲을 덮었다. 그 키는 하늘에 닿았고 그 꼭대기는 구름에 닿았다. 물이 풍부하여 그 나무가 잘 자랐고 샘이 깊어 그 나무가 높이 자랐다. 강이 숲으로 흘러 그 나무 밑을 흠뻑 적시었다. 들판의 다른 나무들보다 그 나무는 키가 더 컸고 물을 흠뻑 받아 가지도 길게 잘 뻗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이 그 나무까지에 깃들고 들의 짐승들도 그 나무 아래에서 새끼를 낳았다. 세상의 모든 큰 민족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살았다. 그 나무는 크고 아름다웠으며 그 가지는 길게 뻗어 있었다. 그 뿌리는 밑으로 깊숙이 뻗어 흠뻑 물을 머금었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백향목들도 그 나무와 비교가 되지 못했다. 크기에 있어서 어떤 잣나무도 그 나무까지와 상대가 되지 못했다. 단풍나무 가지도 이 나무까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도 그 나무의 아름다움을 앞서지 못했다. 내가 그 나무를 무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그 나무를 부러워했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무가 높이 자라 그 끝이 구름에 닿자 그 나무는 교만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는 왕에게 넘기고 그 나무가 저지른 악한 행동에 따라 그가 그 나무를 심판하게 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나라가 그 나무를 베어 나뭇가지들을 산과 골짜기에 던져버렸다. 부러진 가지들이 골짜기마다 가득 차 있다. 그러자 세계 모든 나라들이 더 이상 그 나무 그늘에 있지 않게 되었다. 쓰러진 나무 둥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살고 꺾인 가지들 사이에는 들짐승이 산다. 물가에서 자라는 나무들도 키가 크다고 더 이상 자라가지 못할 것이며 그 끝이 구름에 닿는다고 뽐내지 못할 것이다. 물을 흠뻑 받고 자란다고 다 크게 자라지는 못할 것이다. 사람이 죽어 무덤으로 내려가듯이 그 모든 것들도 죽어서 땅속에 묻힐 것이다. 그가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깊은 샘물을 닫고 시내를 막고 큰 강도 흐르지 못하게 하였으며 레바논에게 그 큰 나무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도록 하였다. 그 나무의 죽음 때문에 들판의 모든 나무가 두려워 시들어버렸다. 그 나무가 넘어지는 소리에 온 세상이 두려워 떨게 되었다. 내가 그 나무를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처럼 죽음의 세계로 내려보낼 때 모두가 벌벌 떨었다. 에덴의 나무들과 레바논의 가장 좋은 나무들과 물을 흠뻑 받고 자란 나무들도 땅 밑에서 위로를 받았다. 그 큰 나무 그늘 아래 살던 나무들과 큰 나무와 동맹을 맺은 나라들도 그 큰 나무와 함께 무덤으로 내려가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다. 이집트야, 에덴의 어떤 나무가 너처럼 위험이 있고 장엄하더냐? 너도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땅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너는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사육당한 사람들과 함께 죽어 눕게 될 것이다. 이 일은 파라오와 그의 모든 백성에 대한 것이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고 때맞춰 성벽도 뚫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군대가 밤중에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왕의 정원 곁에 있는 두 성벽 사이에 있는 성문길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때까지도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시드기야와 그의 군대는 아라바 길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여리고 평야에서 붙잡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모든 군대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이 시드기야를 신문했습니다. 그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의 눈을 뺀 뒤 쇠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있은 지 19년째 되던 해의 다섯째 달 7일에 경호대장인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느부사라단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물은 다 불타고 말았습니다.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어버렸습니다. 그 군대는 왕의 경호대장이 지휘했습니다. 경호대장인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항복한 백성과 나머지 백성을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가장 천한 사람들은 남겨두어 포도밭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녹기둥과 녹받침대와 바다라고 부르는 커다란 노대야를 깨뜨려 그 노새를 바빌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또 성전에서 제사드릴 때 쓰는 솥과 보삽과 보집게와 접시와 온갖 녹기구들도 가져갔습니다. 왕의 경호대장은 화로와 대야들도 가져갔고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도 다 가져갔습니다. 또 녹기둥 2개와 커다란 노대야 하나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만든 녹받침대도 모두 가져갔습니다. 경호대장이 가져간 놋은 너무 많아서 무게를 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기둥은 각각 높이가 18규빗이었습니다. 기둥 꼭대기에는 높이가 3규빗 되는 기둥머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둥머리의 둘레는 그물과 노성유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기둥에도 그물 장식이 있었는데 첫 번째 기둥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경호대장은 대제사장 스라야와 그 아래 제사장 스바냐와 문지기 3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 곧 군인들을 지휘하던 장교 1사람과 왕에게 도움말을 주던 신하 5사람과 군대에 갈 사람들을 뽑았던 왕의 시종 1사람과 그 밖에 성 안에 있던 다른 백성 60명을 붙잡았습니다.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붙잡아서 림나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은 하마 땅 림나에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은 그들의 땅에서 쫓겨나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때맞추어 성벽도 뚫리고 말았습니다. 온 군대가 밤중에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왕의 정원 곁에 있는 두 성벽 사이의 성문길로 빠져나가 요단 골짜기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까지도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야에서 시드기야 왕을 붙잡았습니다. 시드기야의 온 군대는 그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아서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이 시드기야를 신문했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은 림나에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신하들도 림나에서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그의 몸을 쇠사슬로 묶은 뒤 그를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야가 죽는 날까지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39장 시드기야가 유다 왕으로 있은 지 9년째 되는 해 10번째 달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싸고 공격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11년째 되는 해 넷째 달 9일에 마침내 성벽이 뚫렸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의 신하들이 모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중앙문에 앉았습니다. 그곳에는 느르가의 사르셀과 삼갈로고와 주의관인 살스김과 참모장인 느르가 사르셀과 나머지 바빌로니아 왕의 모든 신하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모든 군인들은 그들을 보고 달랐습니다. 시드기야와 그의 군인들은 밤에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왕의 정원길을 지나서 두 성벽 사이의 문을 통해 아라바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그들을 뒤쫓아와서 여리고 평야에서 시드기야 왕을 붙잡아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야를 신문했습니다. 림나에서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귀족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그를 쇠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 왕을 보내셔서 그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은 젊은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있는 젊은이까지도 죽였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은 무자비했습니다. 그는 남자와 여자를 다 죽였습니다. 늙은이와 병든 사람까지도 죽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에게 벌을 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크고 작은 모든 것을 바빌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보물과 왕과 그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보물을 다 가져갔습니다.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는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다 불살랐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갇힌 것을 모두 가져가거나 없애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살아남은 백성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가서 자기와 자기 자손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왕국이 바빌로니아를 물리칠 때까지도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곧 그곳이 70년 동안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7년마다 한 번씩 땅을 쉬게 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므로 땅의 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반역하는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반역하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아, 포로로 잡혀가는 것처럼 내 짐을 싸고 대낮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리저리로 옮겨 다녀라.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백성이라 하더라도 혹시 깨달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대낮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갈 사람처럼 짐을 꾸려 밖에 내놓아라.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처럼 밖으로 나가거라.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벽에 구멍을 뚫고 내 짐을 그리로 갖고 나가거라. 너는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짐을 어깨에 메고 어두울 때 밖으로 나가거라. 나갈 때 내 얼굴을 가려서 땅을 보지 않도록 하여라. 이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줄 징조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명령대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처럼 대낮에 내 짐들을 모두 싸서 밖으로 내놓았다. 그리고 저녁에는 손으로 벽에 구멍을 뚫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짐을 어깨에 메고 밖으로 나갔다. 다음 날 아침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묻지 않았느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것은 예루살렘의 왕과 그 도시 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 대한 말씀이다. 또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너희의 징조이다. 내가 한 것과 똑같은 일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이 포로가 되어 다른 나라로 끌려갈 것이다. 그들 중 왕은 어두울 때 짐을 어깨에 메고 벽에 뚫린 커다란 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갈 것이다. 그가 자기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그 땅을 보지 못하고 떠날 것이다. 내가 그물을 그 위에 쳐서 내가 만든 함정에 그를 빠뜨려 바빌로니아 땅 바빌론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앞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그의 신하들과 군대들을 포함하여 왕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칼을 빼도록 그들을 끝까지 뒤쫓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쫓아내고 여러 나라들 속에 흩어놓을 때에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얼마는 전쟁과 굶주림과 전염병으로부터 남겨둘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흩어져 사는 곳에서 전에 그들이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더러운 일들이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음식을 먹을 때 몸을 떨면서 먹고 물을 마실 때에도 두려움에 떨면서 마셔라. 그리고 이 땅 백성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빵과 물을 먹고 마실 것이다.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저지른 악한 행위들 때문에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살던 마을들은 버려질 것이며 그 땅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땅에서 사용되고 있는 속담, 곧 세월은 흐르지만 환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제 이 속담을 멈추게 할 것이다.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 속담이 인용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모든 환상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는 거짓된 환상이나 달콤한 예언들이 없을 것이다. 나는 주 여호와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역하는 백성들아, 너희 때에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기를 에스겔이 본 환상은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들이다.
그는 아득히 먼 훗날의 일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의 말은 하나라도 더 이상 미뤄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있은 지 19년째 되는 해에 다섯째 달 10일에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바빌로니아 왕의 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느부사라단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불을 놓고 예루살렘의 집집마다 불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물은 다 불타고 말았습니다.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두루 헐어버렸습니다. 그 군대는 왕의 경호대장이 지휘하는 군대였습니다.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은 백성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백성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항복한 백성과 나머지 기술자들을 찾아박았습니다. 그러나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은 그 땅의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어서 포도밭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놋기둥과 놋받침대 그리고 바다라고 부르는 커다란 놋대야를 부수어 놋새를 바빌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또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쓰는 솥과 보삽과 부집개와 접시와 온갖 놋기구들도 가져갔습니다. 왕의 경호대장은 화로와 배아들도 가져갔고 솥과 등잔대와 접시와 전제물을 바칠 때 쓰는 잔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순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도 다 가져갔습니다. 모든 놋기구들에서 가져다 모은 놋은 너무 많아서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놋기둥이 2개 있었고 놋으로 만든 소 12이 받치고 있는 커다란 놋대야 하나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만든 놋 받침대들이 있었습니다. 각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었습니다. 각 기둥의 둘레는 12규빗이었고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기둥의 두께는 손가락 4개의 너비쯤 되었습니다. 기둥 꼭대기에는 높이가 5규빗 되는 놋의 기둥머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둥머리는 둘레의 그물과 노성유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기둥에도 그물 장식이 있었고 첫 번째 기둥과 모양이 같았습니다. 기둥 둘레에는 성류가 96개 있었습니다. 그물 장식 위에는 성류가 모두 100개 있었습니다. 경호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3명의 성전 문지기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성에서 내시한 사람을 붙잡았는데 그는 자기의 명령을 따르는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또 성 안에 있던 왕에 가까운 참모들 7사람과 군대 장관의 서기관으로서 군사를 모으는 사람 1명과 성 안에 있던 일반 백성 60명도 붙잡았습니다.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그들을 다 잡수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 백성은 고향 땅 밖으로 사절해갔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왕궁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 백성들의 집에도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렸습니다. 경호대 대장인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항복한 백성과 나머지 백성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러나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백성들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들에게 포도밭과 땅을 주었습니다. 89편. 내가 여호와의 크신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실하심을 대대로 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영원하며 주의 성실하심은 하늘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고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맹세하였다. 내가 너를 왕위에 앉히고 내 자손이 대대로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 셀라. 여호와여, 하늘이 주의 기적들을 찬양하며 거룩한 무리가 주의 성실하심을 찬송합니다. 하늘에서 여호와와 비교할 만한 이가 누구입니까? 어느 천사가 감히 여호와와 비교될 수 있습니까? 하늘의 천사들 가운데서 오직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는 그들 가운데서 가장 위엄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오 여호와여, 주는 힘이 세고 신실한 분이십니다. 주는 거친 바다를 다스리시고 파도치는 물결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라합을 찔러 죽이시고 주의 힘센 팔로 적들을 흩으셨습니다. 하늘도 땅도 모두 다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주는 남과 북을 만드셨습니다. 다볼산과 헤르몬산이 즐겁게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팔은 힘이 있고 주의 손은 억세며 주의 오른팔은 강합니다. 주가 세우신 왕국의 기초는 의와 공평입니다. 사랑과 신실하심이 주와 함께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를 찬양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항상 주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온종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즐거워하며 주의 의로우심을 생각하고 기뻐합니다. 주는 그들의 영광이며 힘이십니다. 주께서 힘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높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에게 속하였습니다. 한 번은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젊은 용사에게 힘을 주었고 내 백성 가운데서 한 청년을 택하여 왕을 세웠다. 내 종 다윗을 찾아 그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 내가 손으로 그를 굳게 잡고 팔로 그를 강하게 할 것이다. 원수가 그를 굴복시키지 못할 것이며 악한 자들이 그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의 눈앞에서 그의 원수들을 멸하고 그의 적들을 쳐부술 것이다. 내가 변함없이 그를 사랑할 것이며 그가 내 이름으로 강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뻗치게 할 것이며 그의 오른손을 강까지 뻗치게 할 것이다. 그가 큰 소리로 나에게 말하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바위이십니다라고 할 것이다. 내가 그를 나의 맏아들로 삼고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 것이다. 그에 대한 나의 사랑을 영원히 간직할 것이니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은 영원할 것이다. 내가 그의 후손을 길이길이 이어줄 것이니 그의 왕조는 하늘에 있는 동안 영원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자손들이 나의 법을 저버리고 나의 법규들을 따르지 않거나 내 규례들을 어기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그들의 잘못을 칠 것이다. 그러나 내 사랑만은 거두지 않을 것이며 나의 성실한 말은 지킬 것이다. 나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을 것이며 내 입으로 말한 것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나의 거룩함을 걸고 맹세하였기 때문에 다윗을 절대 속이지 않을 것이다. 그의 왕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며 그의 왕위는 내 앞에서 해처럼 영원할 것이다. 하늘의 진실한 증인인 달처럼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셀라. 그러나 주는 이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버리시고 그를 물리치시며 분노를 쏟으셨습니다.
주는 주의 종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시고 그의 왕관을 땅에 내팽개치셨습니다. 주는 그의 성벽들을 모두 허무시고 철벽 같은 성을 돌무더기로 만드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의 물건을 마구 빼앗아가고 이웃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주께서 오히려 그의 원수들의 오른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좋아서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주는 그의 칼을 무디게 하셨으며 전쟁에서 그를 돕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는 그의 찬란한 영광을 빼앗으시고 그의 왕자를 땅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주는 그의 젊은 시절을 빨리 지나가게 하셨으며 그를 부끄러움으로 덮으셨습니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불같은 화를 쏟으시려 하십니까? 내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소서. 주께서 지으신 모든 삶이 너무도 허무합니다.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덤의 세력을 피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셀라. 주여, 지난날 보여주신 주의 크신 사랑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진실하신 주께서 전에 다윗에게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여, 주의 종이 얼마나 모욕을 당하였는지 기억해 주소서. 내 가슴에 사무친 다른 나라들의 조롱을 기억해 주소서.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이 한 모욕들을 기억하소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모욕한 것을 기억하소서.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